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구약성경 545페이지입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숨고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머물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라. 아멘. 어린이들을 보면요, 시야가 굉장히 좁습니다. 생각의 범위도 굉장히 얕고 생각의 범위도 굉장히 좁지요. 그래서 부모가 이제 사탕을 좋아하는데 사탕을 많이 주지 아니하고 또 많이 있으면 또 뺏고 그렇게 합니다. 많이 먹지 못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그냥 그 사탕 하나 못 먹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또 사탕 하나 뺏긴 것 때문에 울고 웃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부모는 무엇까지 생각합니까? 당장 단 사탕을 먹는 것보다는 나중에 사탕 너무 많이 먹어서 나중에 아이의 치아가 썩을까 싶어서 미리 또 준비하고 계획하고 더 큰 것을, 더 중요한 것을 생각을 하지요. 바둑을 두다 보면은 특히 또 아이들하고 오목을 두다 보면은 또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이제 어른들은요, 벌써 오목을 두더라도 이렇게 여러 군데 벌써 놓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계산을 해가지고 그렇게 오목을 둡니다만 아이들이 오목을 두는 거 보면 자기 것밖에 못 봅니다. 그러다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자기 그 다섯 개만 이렇게 쭉 줄 세는 그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상대방이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크게 보는지 그걸 모르고 있다가 또 순간적으로 나중에 금방 또 패배하고 말지요. 그런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런 것을 보면은 하나님과 인간을 보면은 또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 우리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보고 계획하시고 거기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공급도 하시고 또 필요한 과정들도 넣으셔가지고 훈련도 시키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은요, 당장 내 앞에 일어난 일들 하나 가지고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솔로몬 왕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은요, 남북으로 분단이 되는데 그 후에 남북으로 분단된 이후에 60년 동안 7번이나 왕권이 교체가 되는 아주 격변기를 보내게 됩니다. 솔로몬 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솔로몬 왕에게 대적을 했다가 애굽으로 망명을 가 있던 이제 여로보암이 다시 귀국을 해가지고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10지파를 규합을 해서 북쪽에다가 이스라엘 북쪽에다가 또 왕국을 세우게 됩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의 분열 왕국이 시작되지요. 위쪽에는 이제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이렇게 해서 남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이제 여로보암 왕은 이제 왕이 되어 가지고 22년을 통치를 하는데요. 그때에 이스라엘 쪽에 있는 사람들이, 백성들이, 자기 백성들이 남쪽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너무 사모합니다. 그래서 마음들이 항상 남쪽 유다에 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로보암 왕은요,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다 갖다 놓고 세워놓고 백성들을 선동해서 이것이 우리의 신이다 하고 그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게 만듭니다. 그가 죽고 나서 이제 그의 아들 나답이 이제 왕권을 물려받는데 그는 2년을 통치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그도 역시 자기 아버지의 악한 길을 걸어갔다, 자기 아버지처럼 행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제 바하사라고 하는 군대 지휘관이, 요즘 같으면 우리나라 같으면 군사령관이겠죠. 최고 지휘자겠죠, 군대에서. 군대 지휘관이 바하사가 그 나답을 죽이게 됩니다. 죽이고는 그가 24년을 통치합니다. 24년을 통치하고 그 다음에 그의 아들이 왕권을 물려받는데 엘라라고 하는 사람이 물려받습니다. 그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가 2년을 또 통치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시므리라고 하는 또 군대 지휘관이 그를 죽입니다. 그를 죽이고는 그 앞대 이제 엘라가 죽어 엘라를 죽이고 그의 아버지 바하사 집안, 그 바하사 집안의 모든 사람들을 다 아예 멸족을 시켜버립니다. 그때에 블레셋과 이제 전쟁하기 위해서 이제 국경지대에서 대치를 하고 있던 백성들이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왕을 죽이고 모반해 가지고 왕을 죽이고 왕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블레셋과 전쟁하고 이제 대치하고 있던 이 오므리라고 하는 이제 사령관에게 당신이 왕을 하시오 해가지고 거기서 왕을 세워가지고 다시 왕궁 있는 성읍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읍을 포위합니다. 포위하게 되니까요, 이 시므리가 그 소식을 듣고는 왕궁에 불을 질러버립니다. 자기를 죽이러 왔으니까 왕궁에 불을 질러버리고 자기도 죽어버립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시므리는 그야말로 7일밖에 다스리지 못한 시므리의 왕국은 7일 천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오므리가 다시 왕이 되는데요. 이 오므리 왕은 또 이제 24년을 통치하게 됩니다. 12년을 통치하는데, 오므리 왕이 12년을 통치하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평가합니다. 열왕기상 16장 25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 악하게 행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12년 통치하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이 왕위를 물려받는데 그의 아들이 누군가 하면 아합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합, 그의 부인 이세벨. 이 사람에 대한 평가는 성경에서 뭐라고 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 전에 모든 왕들보다 더 악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지금까지 왕들 가운데서 가장 악한 왕이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그 당시에 바알 신상을 세우고 아세라 신상을 세워가지고 백성들로 하여금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게 만들고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히 최고로 부패하고 타락한 바로 그와 같은 시대가 아합 왕 시대였습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대였지요. 바로 그와 같은 시대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역사 무대에 등장을 시키는데 그가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 선지자가는 등장하자마자 왕궁 앞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리를 칩니다. 내가 말하기 전에는 이 땅에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오늘 이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이제 등장을 시켜가지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바로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 땅에는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를 않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를 않다가 3년 6개월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보여줄 테니까 너는 아합 왕에게로 가라 라고 그렇게 시키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사르밧 과부가 주인공이 아니라 엘리야가 주인공입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여주는데 엘리야는 등장하자마자 그렇게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요단 동쪽편으로 가거라. 도망가서 거기서 숨어 있으라. 그리고 그리 시냇물을 마시면서 그곳에 머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숨으라고 하십니까? 그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를 훈련시키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그가 선지자 역할을 감당함에 있어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를 훈련시키기 위함입니다. 그 후로 3년 6개월 동안 그 땅에 비가 오지 않습니다. 3년 6개월 후에 하나님이 그를 불러가지고 다시 아방에로 가라. 내가 비를 내리겠다. 내가 보여주겠다. 내 능력을 보여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숨어있던 3년 동안 하나님은 엘리야를 어떻게 훈련시켰습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리 시냇가에 숨으라 하시고는 그 시냇물을 마시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까마귀를 동원해 가지고 너의 양식도 공급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는 그 말씀에 즉각 순종합니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대로 믿고 순종을 합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이고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임을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는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가 만들어지고 삶의 방향이 결정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삶의 목적이 결정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기적을 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의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것이 쌓이고 쌓여가지고 믿음의 아름다운 인생이 만들어지고요, 기적의 인생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며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요, 반드시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까마귀를 움직여서라도 약속을 지키시고 3년 6개월 동안이나 엘리야를 먹여 살리셨던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기적은요,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끝이 났을 때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능력을 믿을 때에 기적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서 40년 동안 먹이셨던 하나님, 40년 동안 신발도 옷도 헤어지지 않게 하셨던 하나님, 바위를 갈라서 물을 마시게 하셨던 그 하나님, 불과 구름 기둥을 세워가지고 그들을 보호하셨던 하나님, 모두 다 인간이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없고 해결할 능력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일어난 기적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엘리야를 지키기 위해서 그를 안전한 곳에 보내셨고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를 먹여 살리셨습니다. 엘리야의 상황 속에서 기적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적 속에 살던 엘리야에게 또 다른 시험이 다가오는데,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시내가 마르니라.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시내가 말라버렸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졌습니다. 절박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엘리야가 그리 시내가 물이 말랐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내를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인간적인 수단이나 방법을 찾지도 않았고 의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 시내가로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곳에서 먹여 살리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명한 지시가 있기 전까지는 그는 꼼짝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냥 그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기에, 하나님의 때가 있을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도하실 것을 믿었기에, 아니면 그곳에 계속 머물러야 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나에게 물을 공급하실 것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참으로 도전적이고 감동적인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었기 때문에 벼랑 끝에 서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항상 벼랑 끝에 서는 그런 용기가 있습니다. 벼랑 끝은 믿음의 사람에게 벼랑 끝은요, 죽음의 위험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장소가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한번 기회가 되어지면은 로렌 커닝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은
벼랑 끝에 서는 용기라고 하는 그런 책도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많은 체험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로렌 커닝햄의 벼랑 끝에 서는 용기. 저한테 또 몇 권이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오셔서 받아가셔서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이처럼요,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은요, 목말라서 죽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엘리야의 믿음대로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과 9절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였던 것은 또다시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않았는데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맡겼고 자신의 뜻을 개입시키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선한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신 겁니다. 4,000명이 넘는 고아를 먹여 살렸던 그 고아를 돌보면서도 기도로 매일 기적의 삶을 창조했던 조지 밀러, 그는 늘 하나님께 기도할 뿐 단 한 번도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해 본 적이 없습니다. 4,000명의 고아를 먹여 살리면서도 그의 인생표어는 결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자, 결코 성령보다 앞서지 말자, 결코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였습니다. 그게 그의 인생표였습니다. 결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자, 결코 성령보다 앞서지 말자, 결코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그는 항상 먼저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있을 때만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그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한 번도 4,000명의 고아를 굶긴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 엘리야의 자세가 그렇습니다. 항상 모든 일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행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일 속에는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모든 일 속에는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만족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왜 하필 엘리야를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는 그런 곳으로 인도하셨습니까? 처음부터 먹을 것 마실 것이 많고 안전하고 편안한 곳으로 인도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불러서 쓰시려고 하면 이왕이면 좀 안전한 곳으로, 먹을 것도 많은 곳으로, 좀 편안한 곳으로, 그런 곳으로 좀 인도하시지, 오히려 그 반대되는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처음부터 안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곳으로 그를 인도하셨다면 엘리야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과 인도를 구했겠습니까? 사람이 그렇지를 못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것을 보고 역시 우리 하나님, 역시 좋으신 하나님, 그렇게 하면서 감동도 하고 감사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사람은요, 금방 해이해지고 맙니다. 여러분이 많은 체험, 기도하시면서 많은 체험을 하셨을 것이고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 도우셨던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도 하셨을 겁니다. 때로는 눈물도 흘렸을 겁니다. 그러나 그 감동, 그 감격이 얼마나 값디까? 1년 값디까? 5년 값디까? 10년을 값디까? 그다지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자주자주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체험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면요, 경험하게 됩니다. 엘리야는 시냇물이 말라가는데도 하나님의 인도 없이는요, 부족하고 불편한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을 지배한 원리는 순종의 자리가 곧 복의 자리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은 결코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내가 어디 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 보다, 내가 어디에 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 보다는 그곳이 과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었던 겁니다. 그곳이 과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르는 시내를 보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했을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르밧으로 가라고 하는 그런 응답을 주십니다.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당신의 백성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를 경험하게 하시고 의의 길, 생명의 길로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내가 부족하다는 사실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부족하다는 사실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연약하다는 사실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어리석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다고 한다면요, 나의 부족함도, 나의 연약함도, 나의 어리석음도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 소유와 내 힘과 내 지혜의 범위를 뛰어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의 세계 속에서 살기 때문입니다. 시냇물이 거의 말랐을 때 하나님은요 엘리야에게 임하셔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너에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엘리야는요 기대가 상당히 컸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사르밧에 과부를 준비해 두었다가 그 과부를 통해서 나에게 음식을 제공해 준다. 기대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3년 동안 그렇게 3년이나 내가 고생했다고 이제 돈 많은 과부를 붙여주시는가 보다. 이제 돈 많은 과부 붙여주셔가지고 나라가 좀 편안하게 살 수 있게 해주시는가 보다. 하나님 그러면 그렇지, 우리 하나님이 그러면 그렇지. 그렇게 하면서 쾌제도 불렀을 겁니다. 아싸 호랑나비하고 춤도 한번 췄을 겁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3년 동안 마실 물도 제대로 없는 곳에서, 그 다음 먹을 것도 제대로 없는 곳에서 힘겹게 살았습니다. 언제 또 이 아방에게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가운데 불안한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사르밧으로 한 걸음에 달려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만난 사르밧 과부는요 가뭄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아들과 함께 굶어 죽기 직전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돈 많은 과부가 아니라 이제 한 끼 음식 해먹고 굶어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런 과부였습니다. 아니 이왕에 엘리야를 대접할 사람을 붙여주시려고 하면 좀 돈 많은 부잣집이든지 돈 많은 과부를 붙여주실 일이지 왜 하필 먹을 것이 다 떨어져서 굶어 죽기 직전에 있는 그런 과부를 붙여주시는가? 아니 그 과부한테 내가 얻어먹을 게 아니라 내가 먹여 살려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오히려 엘리야가 먹여 살려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엘리야의 처지도 과부의 처지도 참 딱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었습니다. 엘리야에 대한 훈련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겁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입니다. 왜 그런 훈련을 시킵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무대에 그를 다시금 써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그를 통해서 하실 일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직 엘리야의 사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길은요 험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각박하고 메마르고 부족하고 불편한 현실 건너편에서 역사를 주장하시는 창조주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훈련을 지금 시켜가시는 겁니다. 그래야 사명 끝까지 감당할 수 있고요, 그래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온 그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그런 고백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엘리야에게 힘든 환경을 주신 이유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인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창조주의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뭄을 끝내시는 날까지 과부의 가족이요 매일매일 먹을 기름과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엘리야는요 과부와 그의 아들에게 살아계신 참신이신 하나님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이 이래야 합니다. 바로 기적을 창조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만들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만드는 그와 같은 삶, 우리를 훈련시켜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 기적을 창조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나가면 그것이 벼랑 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곳에서 그 벼랑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죽음의 장소가 아니라, 위험한 장소가 아니라 그곳에서 바로 기적을 경험하고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내 인생이 변화되고 내 인생이 새로워지고 내 인생에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는 바로 그와 같은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고 폭풍우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사람, 메마른 광야에서도 고난과 역경의 자리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실 때마다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거룩한 기도입니까?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엘리야에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런 훈련을 시켜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사용하셨고, 한 과부의 가정이 엘리야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당신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되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 속에는 여러분을 위한 선하신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당신의 백성에 대한 사랑의 동기에서 행하시는 일들입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시는 거룩한 일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잘 훈련받아서 기적을 창조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풍성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내 인생의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믿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움직여 나가는 움직이는 그런 내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선택하시고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삶 속에 나는 모든 일 가운데, 내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고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는 저들 종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것이 벼랑 끝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용기, 벼랑 끝에 설 수 있는 용기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그리함으로 늘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님 도우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창조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 얻는 놀라운 역사도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귀하게 쓰임받는 복 있는 인생, 풍성한 인생 되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이여 설렘이 있는 그런 날마다 감동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